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수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고 짐짓 죄를 범하는 자는 뭐 할 수 없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토대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이런 말씀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범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버린 자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그 심판의 중함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죠. 그런 어려운 시험 속에 넘어지는 그러한 성질과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죄를 범했다는 짐짓 죄를 범했다는 것은 고의로 또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죄사함이 없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해방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해방죄와 오늘 같은 성질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짐짓 죄를 범하는 자, 진리를 알고서 진리를 알고서 짐짓 죄를 범하는 자와 해방죄와 같은 성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참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를 주러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주어야만, 진리가 오야만 오늘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진리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또한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 후반에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판관 앞에 서면은 모든 사람이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판사의 입에 말에 따라서 형량에 따라서 자기가 몇 년을 살지 아니면 무죄로 되어질지 그 입에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신문을 봤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마음이 평안하고 참 고요합니다. 그런 반면에 신문하는 빌라도는 불안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예수님에게 묻게 하고 있어요. 그건 단순히 그냥 신문하면서 흘러나가는 말로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시가 그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누구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을 말해요. 영적인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참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뭘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심령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빌라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증거를 하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르기를 여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늘 하시는 그 일들은 내가 진리를 너에게 전하러 왔노라 라고 빌라도 앞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진리가 오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는 진리를 알면 헛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빗나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다를까요?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증거들과 진리를 주셨지만 참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으로 구원의 이치로 나오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결코 절대로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이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정말로 이 진리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이 신자들조차도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진리가 없어서 뭐 한다라고 했어요?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과 다른 예수를 참 부르짖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복음과 너무 다른 복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영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의 영은 이로부터 오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어찌 된 것인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곳에 너무나도 이렇게 꽉 차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우리가 7장의 말씀을 자주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아래 보면은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
다 들어갈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안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나라, 약속하신 그 영광의 세계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날에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늘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내어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불법을 행한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이겼다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은사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주님 앞에 이렇게 내침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수고를 해도 이와 같이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뭐하라? 분별하라. 그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 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이 마태복음 7장 이하는 이와 같은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를 알지 못했다라면 이거 참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까요? 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진짜 그때에 가면 네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진리를 알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럽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은사라 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하며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외침의 그 이면 속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타락한 영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특별한 이단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를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에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주 주는 말씀입니다. 23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믿음과 계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 계시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됐고 모든 더러운 것에 다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 계시의 믿음, 곧 진리가 오야만 우리는 뭐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의 뜻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도 뭐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연약한 육의 믿음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물론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100% 맞은 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진리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오는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증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펴놓고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어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는데 7일의 기한을 주죠.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너희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30벌을 주고 만약 너희들이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이와 같이 줘야 되리라. 자, 이런 수수께끼를 내요. 그러면서 문제를 내는데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렇게 말해.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뭐예요? 수수께끼와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들이 우리에게 참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며칠 동안 다 좀 알라는 거예요? 예? 7일 동안. 7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 아닙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기간이 7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까지 우리는 며칠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7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 7일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 속에서 자꾸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숨겨놓은 그 진리,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알기를 원하신다. 자, 그것을 알면 뭐 주신다고요? 속옷과 겉옷을 30벌 주신다. 그렇다고 진짜 속옷과 겉옷 30벌 주신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에 방을 빚게 만들었어요? 30개 만들었어요. 다 계시적인 말씀이다. 하나님의 형상, 인격의 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3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숨겨진 그 진리를 수수께끼를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면 오늘 우리가 뭐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 자, 본문 우리가 그 말씀 사사기로 다시 돌아옵시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온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 그 질문, 그 수수께끼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했죠. 그 집안을 협박을 해요. 네가 알려주지 않으면 네 집안을 쑥대밭 만들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협박을 통해서 그들이 삼손에서 답을 얻어서 이 내놓은 답이 이거예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여러분, 그들은 겉으로 사자에게서 꿀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그 답은 커닝한 답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뜻과 교훈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꿀보다 단 것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은 꿀송이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자보다 강한 자는 누구예요? 여기 본문 속에서 사자보다 강한 자는 삼손이에요. 또 삼손보다 강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뭐예요? 이 수수께끼가 완전히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컨닝한 답은 그거밖에 몰라요. 사자에게서 뭐 얻었다고? 꿀을 얻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객관식은 찍어서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찍어서도 4분의 1이니까 25%의 확률은 있어요. 근데 주관식은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알아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다 우리가 이런 취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문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 말씀에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활동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알아야 돼요? 그 속에 있는 계시로, 진리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가 오야 돼요. 참된 믿음이 계시가 오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사성을 우리는 알게 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설명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건 자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인식,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그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도 그것도 바로 뭐예요? 진리가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냐면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사도들의 증거의 주제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제자들의 한결같은 전도의 핵심 주제였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에 세 가지의 신앙이 있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원하고?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한다. 이 말인즉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속에 있는 의미와 뜻을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 속에서 바로 영적 진리이치, 생명이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진리의 지식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은 나를 살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그 속에서 담겨진 뜻과 의사가 계시성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 속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사와 이적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불쌍히 해서,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를 불쌍히 여서서 단순히 저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구나 라고 하는 인식으로, 지식으로 오는 것은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의 껍데기를 갖고 진리를 하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그 사람들 앞에 세웠을까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기업, 영적인 손을 하는 손이 결과적으로 어디예요?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오른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오른손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오른손 마른 자를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앞에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 있고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을 치료했다라는 그것 전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기를 원한가요?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행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병들어 있다, 굳어져 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 너는 그걸 알라. 주님이 그거 깨달으라고 오른손 마른 자를 거기다 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깨닫는 사람은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죠. 예수님의 진리의 이치를 듣고 그 말씀의 이치, 영의 이치를 오늘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신앙 사상과 정신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 마른 자가 고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의 이치가 그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진리의 말씀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행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분명히 오른손 마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도, 오늘 나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 중심에 삐뚤어져 있는 그런 신앙 사상을 가진 사람은 다 무엇이 마른 사람이에요? 오른손 마른 자다. 그러니 너도 고침을 받으려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과 사상과 신앙 정신으로 올라와라. 그래야 네가 깨끗함을 받는 거다. 그거 알려주려고 주님이 그 사람 세워준 거예요. 이 말씀만 그런 겁니까? 지금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표면적인 성경을 들고 와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읽고 세상 얘기를 하면서 진리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거친 사건과 역사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직 영과 진리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과 진리로 아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봅시다. (15절) 16절을 봅시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랬죠. 여러분, 모세의 그 율법을 읽을 때 무엇이 덮였다라고 해요? 수건이 덮였더라. 여러분, 진짜 수건 덮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수건이 계시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수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역사와 사건이요 비유와 상징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표면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벗겨져야 된대. 근데 그것이 언제 벗겨진다고? 16절에 보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뭐하리라? 수건이 벗겨져. 그러면 예수 앞에 나왔다고 그게 그냥 벗겨졌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진리가 오셔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요한복음 3장에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디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 단순히 죽으면 그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이루어지는 그걸 말해요. 그때는 영이 거듭났지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교회 와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뭘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은 자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져서 그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문자 의미로 진리라는 것은 참된 지식이에요. 선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참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걸 교훈적으로 보면 영원히 참되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알레the이아라는 이 진리의 단어의 유래를 참 보면 가면을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더 나아가서 오늘 거짓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다라는. 여러분, 이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진리가 오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가면이, 수건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수건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역사와 사건이요, 또한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성경의 표면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참된 진리가, 그의 음성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문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려져서 그때 뭐예요?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 그 뒤에니까 다시 봅시다. 3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의 영광으로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보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죠.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야 환하게 보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왜 보지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어디를 더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가?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예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수건을 우리가 쓰고 오면, 거울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수건을 벗어야 돼요.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오늘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그 말씀들이 벗겨져야 오늘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이 보여요. 영광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랬잖아요. 주의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뭐한다? 본다. 여러분, 수건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감사와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들어와요. 이게 참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수건을 벗으면, 그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능력은 오늘 이와 같이 수건을 벗고 오늘 주의 뜻과 영광을 보는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도 어디로 가요? 그의 형상으로, 그의 뜻으로, 그의 거룩함으로, 그의 기뻐하심으로, 그와 함께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으로 되는.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뭐예요? 사모하면 와요. 간절히 바라면 와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오면 기름 부음이 와요. 열려집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빛이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그건 8장인데 진리를 쫓는 자는 어디로? 빛으로 나오나니. 빛으로 나오나니. 진리를 쫓으면 더욱더 밝은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겨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창세와 이 영원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감췄던 비밀이에요. 진리를 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어요.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비밀인데 중요한 것을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골로새서 1장 26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2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여기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후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뭐 하셨다라고요? 나타나셨다.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그 영혼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만세부터 만대까지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비밀, 아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오늘 당신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27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이와 같이 오늘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 있다. 역사한다.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도 다 꼬꾸러지고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영적인 그런 질병도,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셔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밝혀내시는 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보면 이와 같은 진리의 지식을 안 후에 타락한 자들은 뭐 할 수 없다? 다시 속죄 새롭게 할 수 없다. 만약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영적인 죄를 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몇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용서, 긍휼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도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세 증인이에요. 우리가 모세의 법을 폐한 것도 용서,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두세 증인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을 주셔요. 그래서 두세 증인은 오늘 저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누구예요? 이만희와 같이 그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세 증인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두세 증인이 뭐일까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입니다. 자, 진리를 증거하는 이가 셋이 돼요. 7절 시기입니다.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두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확증시켜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증거가 누구냐? 바로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래요. 두 증거일 때는 누굴까요? 두 증거일 때는 아들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예요. 아멘. 세 증거로 나올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것을 갖고 두 나무다, 두 사람이다 하니까 자꾸 사람에게다 집중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진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익하면 돼요. 자, 이 말이 이제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과 물과 피는 또한 이 셋이 합하여 뭐하자? 하나이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는 다 뭐예요? 같다라는,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아들의 증거는 무엇을 증거하는 걸까요? 진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의 증거는 무엇을 할까요? 아들을. 예? 성령의 증거는 아들의 증거인데 그 아들의 증거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니까 성령의 증거도 진리예요. 물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의 증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의 증거는 뭘까요? 진리예요. 간단하네요. 두세 증인의 증거를 봐서 확증을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진리를 아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진리를 확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인가요?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지 시험하라. 확증해라.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역사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 세례를 주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단순히 겉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축복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강단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축도하노라, 축복하노라, 이거 하죠? 사실상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그 이름의 증거로, 뜻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지 무엇을 말할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진리예요. 그 증거 이름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 성도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양육하게 되면 그 속에서 뭐예요? 주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가 오고, 주의 말씀대로 성령,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죠. 이와 같은 성령의 세례가 와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게 아니라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인 진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 성령의 세례가 들어가고 그 속에서 물론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계시를 우리는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물세례가 아니잖아요. 물세례보다 뭘 원해요? 성령 세례.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 불은 그 불은 무슨 불이에요? 진리의 불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짐짓죄를 짓는다는 것은 임의로 스스로 진리를 오늘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그 심령의 영이 타락했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예수를 떠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예수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뭐가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표현하기 좀 더러워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를 참되게 알았다면 예수를 떠날 수 있을까요? 참 힘들어요. 그냥 맛본 것뿐이에요. 성령으로 맛본 것뿐이에요. 진리의 지식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한 기업의 그 약속이 있고 풍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폐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했어요. 버린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가장 고상한 진리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오늘 여러 가지 유혹에도 넘어지고 빠질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악한 자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욕심 때문에, 마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거절하고 오늘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의 중심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진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오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범하는 죄, 이러한 성질, 육의 연약함으로 오늘 이 육신의 행위적인 죄로 말미암는 그 성질과 오늘 본문에 나는 진리를 알고 죄를 범하는 그 성질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나오는 그런 죄들이 너무나 우리는 많지요. 이것을 이해를 줍기 위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예수님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어떻게 치느냐? 주님은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흠이나 티가 있고 자기 어떤 억울함 속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짐을 지기는데 어떤 마귀나 사단에 개입되지 못하도록, 자기 육체의 마음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그 능력에 이끌려서 십자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땀방울에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뭐 했다고 했어요? 네? 자고 있어요. 그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세상을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이런 원하는 그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목적관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강하게 온다는,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진리의 지식을 알고 진짓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참된 이 진리를 알았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뜻을 알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와 같은 지식을 받고 진짓 죄를 범하는 자는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아들을 뭐 했다라고 했어요? 짓밟았다라고 했어요. 은혜의 성령을 뭐 했다라고 했어요? 욕되게 했다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은 오늘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누구 손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짓, 자기 스스로 고의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영혼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사역자들을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비록 세상 문자로 주셨지만 세상의 지혜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 문자 속에 하나님의 뜻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문자 속에, 사건 속에, 비유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런 모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비밀, 그 뜻을 감추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들이 더욱더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오는 세대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해요. 만물도 변해요. 특별히 가장 많이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감정의 변화가 너무 심해요. 더 나아가서 나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흰머리도 나오고 얼굴도 주름살이 많아지고 쭈그럭 바가지가 돼요. 세상 만물은 다 이렇게 추수때가 되어지면 황금 물결이 돼서 아름답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끝들은 다 변합니다. 다 떠납니다. 우리 육신의 일한 영광, 그것은 뭐예요?
들에 핀 백합화도 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의 뜻을 갖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그 빚어져서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뜻으로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진리가 알면 결코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하소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 속을 진리의 지식으로 채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기업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